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새 생명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로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1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문자 그대로 말해서 무슨 인신공양한다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새롭게 된 성도의 삶 전체,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다, 영적 예배다 라고 한 것을 1년 365일 모두가 다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것을 잘 몰라서 그냥 주일날만 교회 가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자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1년 365일이 모두가 다 예배하는 삶이고 주일날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계율을 따라서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한 날을 정한 거예요. 그 날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정하고, 그래서 그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섬긴 것입니다. 사실은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다른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하지만 성경의 섭리와 역사를 따라서 이제 썬데이가 롤드스데이로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로마력의 혜택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썬데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썬데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날이 공식적으로 휴일이 될 때 마침 주님도 안식 후 첫날 그때 이제 부활하시고 새 날을 여셨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진 온전한 안식일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독교는 주일을 그래서 안식일로 지킨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해요.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제7일은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의 순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창조의 순리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주에 하루는 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계도 쉬어줘야 되고 땅도 쉬어줘야 돼요.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안식에 동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질서입니다. 제가 좀 안식에 대한 신학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도 그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1년 365일 열심히 일할 거야. 너들은 그러면 52주 놀아. 나는 52주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할 거야. 누가 효율성과 열매가 더 많을까요?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 벗어나서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시간들을 일컬어서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그렇죠? 여러분들의 몸이 1년 365일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365일의 모든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영적 삶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은총 가운데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성도는 영적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유, 제 몸은 낡아가고 머리는 날마다 새치가 늘어가고 백발이 되어져 가는데요.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게 한순간순간 숨쉬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을 몸,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죽음도 그래서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것이 죽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죽는 것도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귀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죽는 게 어떻게 귀해요? 죽는다는 건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런데 죽는 게 귀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을 나도 받아서 이 신령한 몸으로 내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좀 이렇게 환하게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뭡니까?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죽는 줄 몰라요. 아직은 육체의 호흡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안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절박해지죠.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바라보면서 저게 마지막 낙엽이구나 이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어도 죽지 않고 당신은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이 말씀 들으니까 저희 참 백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 한평생 허리가 완전히 디귿자로 굽었어요. 기역자가 아니에요. 디귿자로 굽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더 이상 기계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는 병원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찾아뵀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다가 이 침상에 이제 누워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 한탄하고 너무너무 처량하다는 거예요.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자기 인생이 한스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했어요. 아니다. 그것으로 끝이면 정말 인생처럼 그렇게 슬프고 불행한 게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과 부활의 몸, 다시금 새로운 몸을 받아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이 갑자기 눈이 뻥 뜨이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더니 제 말을 엄청 열심히 듣더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되냐? 응?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을 거냐? 믿는다는 거예요. 막 흡집어 무슨 지푸라기 잡듯이 막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목사가 조카가 목사니까 그럼 세례를 베풀어 줄 테니까 예수 믿고 그럼 세례 받을 것이냐?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겠습니까? 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아유 뭐 조카가 뭐 저런 얘기를 목사니까 하는가 보네. 이러면서 그냥 쭈삣쭈삣 그러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막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한 가닥의 소망 아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외에는. 근데 온 불쌍한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자식들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이나 와보나 마나 이러고 그냥 내팽개 쳐놓고 있는 듯이 그렇게 있었는데 처량하죠?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한스러운 거예요. 눈물만 줄줄 흘리고 조카를 보니까 너무 눈물만 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안으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육체적 삶 속에서 영적 삶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보여요. 근데도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안 하고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죠. 한국 교회가 뭐 점차 쇠퇴하고 있다. 예. 굶으면 다시금 돌아옵니다. 예? 딴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육체에 찌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세상이 제공해주는 이 현대사회가 제공해주는 편안함, 안락함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복음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목사는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은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피드백이 오거든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의 갈급함 속에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없는지 전해보면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예? 그 막 먹을 거 먹으려고 막 이러면 복음이 막 주주주 나가면은 그걸 막 들으려고 막 눈이 반짝반짝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삶의 안도나에 빠져가지고 처해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3절에 그래서 사도는요 이런 복음의 은총 가운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의 영적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의 직분이 이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1절에서도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고요. 3절에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복음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모든 복음의 기초와 영적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우리 양재교회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국교회 생리를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보니까요, 싸우는 교회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한테 교회에서 겪은 실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오실 분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싸우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분열 안 겪는 교회가 없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고 강단을 쟁탈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이 강단에서 말하기도 민망할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죠. 지금도 어디에 가서는 어디의 성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현실이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신앙은 낭만적인 것은 아니고 사실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세상에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다들 참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 못하죠. 근데 교회 오면 그게 풀려요. 넥타이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순복을 하기보다는 은혜의 푸른 초장 위에서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은혜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요게 깨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냉랭해지고 문제가 잦아들기 시작해요. 따지기 시작하고요. 서로 자기 것 챙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거 내 거 구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이윤과 그리고 사사로운 개인의 그런 입장들만 모두 다 첨예하게 날이 서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균열과 분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서 모으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이런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된 상태로 육적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실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그것을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것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생각. 이게 사도가 말하는 바 의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은 자신의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자족할 줄 알고 그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체득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 그 비결의 핵심은 뭘까요? 은혜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법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은혜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를 제가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신앙과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교리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와 이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이런 영적 삶을 못 삽니다. 외적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외적으로는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내적으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과 굶주림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 비결, 그걸 터득할 수 있는 비결,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참 힘들어요. 제가 참 보면 현대 사회가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야성미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미를. 예? 너무 편의가 다 제공되어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자동차, 그 외에 온갖 모든 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붙들고 있죠. 인터넷, 핸드폰, 요즘 그 셔츠라 그러나요, 그게? 예?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시간이 후후후훅 지나가는 거. 야, 이거 뭐야? 끝도 없이 그 속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 또 OTT 서비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넷플릭스가 있고, 왓챠도 있고 말이죠. 예? 엄청 많죠. 옛날에는 그런 거 한번 보려 그러면 극장에 가가지고, 그죠? 예약하고, 그리고 극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젠 극장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개봉했다 그래도, 개봉했나? 그럼 나중에 되면 어디 넷플릭스에서 보면 되겠네. 이러고 가지도 않아요. 예. 그뿐입니까? 이제는 로봇들이 다 해주고, 누구야? 이러면 누구가 다 서비스 해주고, 이제는 교통 표지판 볼 필요도 없죠. 내비게이션이 전부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안락함에 가만히, 그렇죠? 육적인 안락함 가운데 가만히 잠들어도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야성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에 도리어 우리가 금식이 필요하지 않냐. 애통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도 한 번씩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너무 굶는 걸 안 해와가지고 금식 기도도 한 번씩 한다. 예? 경건을 위한 금식 기도. 물론 별로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예?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경건이 온전히 유지되지를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자,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가 뭘 배우냐?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되어서 나보다 학력도 별로 좋지도 않고 IQ도 나보다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지? 그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거를 못난 목사를 보고 여러분이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가 됐냐? 예? 뭐 나보다 가방끈도 짧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교회 장로야. 뭘 배우라고요? 은혜의 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순리와 질서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성도들을 교회에다 불러 모아놓고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은총과 주권 아래에서 은혜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은혜의 도를 배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분량대로. 이건 다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분량이 있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러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능하신 섭리 아래에 그 주권적 손길 아래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저 모퉁이 돌을 저기다 두셨을까? 왜 모난 돌을 저기다가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웠을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벗어나지 말자. 절제하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이 1절부터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어지는 사도의 모든 교훈들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사도가 전하는 모든 서신과 모든 교리들이나 교훈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각 개인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히 이걸 오늘날 좀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너무 개교회주의가 크고 또 성도들 개인 구원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신앙조차도 개인주의화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개인주의화 된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거는 실용주의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조차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나 자신 이기적 유전자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모든 파트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주의 신앙이죠. 이런 건요, 실용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간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를 당해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전체 공동체에 피해가 가요. 이게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 몸을 이루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맞지 않아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의 삶에는 복이 깃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몸 이루기를 힘쓰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이 교회의 부요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어디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드러났죠. 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예수님의 몸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몸이에요. 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복음의 은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저는 아주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개별적이에요. 교회도 가면 전부 다 까칠해. 전부 다 마음도 안 열고 전부 다 모난 돌만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어. 모래주머니. 응? 그 속에 찰지고 막 반죽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 전부 다 지 잘났어. 내가 뭐 박사고, 내가 교수고, 내가 검사고, 판사고, 의사고, 변호사고 이러면서 교회는 막 그런 사람들만 모여 들어가지고는 그냥 그러니까 모래주머니야. 그냥. 하나도 안 돼. 모래주머니들만 모래주머니 안에 가만히 있다가 모래 밖으로 나오면 막 주머니 밖으로 나오면 전부 다 막 가루처럼 다 흩어져 버려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양재교회가 뭐 작은 교회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양재교회도 커지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커지면 몸이 점차 균열되고 그럼 모래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작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찰진 교회가 돼야 돼요. 작은 교회 때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약한 자들이 한테 모여가지고는 은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 오시면 성도들과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영적인 유기체로 만들어주는 건 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전부 다 사상 누각입니다. 나중에 되면요, 다 깨져요. 아무리 교리는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는데 성도의 교제는 풍성하고 찬양도 있고 즐겁고 행사와 프로그램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없어도 오직 주의 말씀 듣는 것, 그의 도를 배우는 것, 여기에 힘쓰면서 주님의 도가 내 구원의 모든 양약이고 뿌리다. 이런 마음으로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워가면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여해지고 교회의 정신과 영혼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이제 5살이 돼가지만 우리 양재교회가 바로 그렇게 자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 사도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목사는 목사요, 장로는 장로요, 집사는 집사요. 또한 그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의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양성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통일성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어 이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되 이 유기적 통일체는 또한 각각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개체들, 파트들은 다양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9절, 10절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성이 서로 구축되고 유기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각 파트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우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냐 이거죠. 몸이 깨어지면 복음의 은혜의 젖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중요한 만큼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체도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저는 너무 약하다고 봐요. 교회가 너무 커뮤니티 교회, 대형 교회화 되다 보니까 그 속에, 물론 그 속에서 중심을 이루는 그런 스텝들이 있겠죠. 그렇죠? 장로들도 있고 또 리더들도 있고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다 그냥 대충 그 자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로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양재동, 서초동, 여기도 보면 큰 교회, 굵직굵직한 교회 몇 개 있죠. 저 뭐 새로운 교회, 바로 요 길 건너야, 예? 온누리 교회, 뭐 큰 교회들 있죠. 근데 큰 교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도 큰 교회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도록. 그래서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파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들.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교회의 유기체적 통일성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남상수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집사님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두가 다 각각이 은혜대로 받은 은사들이 달라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모두가 다 은혜의 순리 아래에서, 은혜의 주권 아래에서 순복하고 겸손하게 다양성을 이루어 나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언보다 믿음이 앞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한 예언 활동. 이게 당시에는 아직은 성경 계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막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예언 활동들도 믿음의 분수를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막 혼자 계시 다 받았다고 나대면서 새로운 종교를 창설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태서이든 무슨 이렇게 되면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7절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이 이제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위로하는 자들, 구제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이런 다양한 파트들이 한 몸을 이룰 때 이 모든 몸은 은혜의 속성을 따라서 모든 몸을 이루어가는 거다. 교회를 하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 틀려요. 상황도 다 틀려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랑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교리에 대한 열심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참된 지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이게 최고의 강령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감정은 중요해요. 감정은 중요한데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의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지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의지는. 의지가 지식에 달려 있지 않으면요, 향방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의지가 지성, 지식에 딱 자리가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결국 사랑의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진리 가운데에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진리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진리 자체가 진리인데 어떻게 거짓을 말해요?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동일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과도 동일한 겁니다. 율법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율법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온전하게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 속에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11절에서는 부지런함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12장에 이르러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 여기서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죠.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게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십시오. 이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섬기라는 말은 바로 교회를 섬기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길 때 은혜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에서,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복하면서 은혜의 도를 따라서 주를 열심히 섬겨라.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로의 핍박, 온갖 모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됐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호랑이 야수들의 밥이 되고 이렇게 던져진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 지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황하고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과거 잠깐 동안 이런 일을 겪었죠. 구한말부터 이제 문호가 열리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고 했지만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또 한국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엄청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자라나면서 자생력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건 한국 교회의 복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다시피 보리밟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에 복음을 심으셨는데 이 복음이 그냥 교회가 신앙이 자라도록 놔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갖 역경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인내하도록 하면서 뭘 배우게 하신다? 은혜의 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든든한 대장간에서 든든한 도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든든한 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쇠를 갖다 당금질을 열심히 해야 돼요. 당금질을 하면 할수록 그 쇠는 튼튼해지는 거죠. 하나님이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제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이것도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요즘은 이제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성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밥 지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밥 지을 때 요만큼 떠가지고 그 성미 주머니에다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게 참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그걸 갖다 한 주일 동안 탁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주일날 되면 그걸 탁 성미 주머니를 들고 교회를 간다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그런 걸 봤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는 교회에다가 성미함에다가 탁 이렇게 붓고, 그러면 성미함이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우리 성도님들 뭐 집사님들 오늘 집사님 오시면서도 뭐 또 사들고 이러 오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예. 자, 여전히 교회는, 신약의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현대 교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수고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하실 때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젊을 때, 20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참 이 교회에서 뭘 했냐면, 말하자면 교회 사찰 집사 같은 걸 제가 한 거예요. 뭐 말이 좋아, 뭐 사무원이지, 교회에 뭐 사찰 집사 따로 없어요. 제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비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물이 뚝뚝뚝 오래된 건물에 막 비가 내리면 여기도 다라이 갖다 놓고 저긴 바켓스 갖다 놓고 저긴 바가지 갖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바닥에 큰하게 물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닦아내는데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그걸 닦는데 이게 주님 몸이라고 생각하고 닦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화장실 가면 어떨 때는 막 지저분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도 그 청소하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이 몸을 내가 이렇게 닦고 있다. 예전에는 음식 쓰레기 분리가 없었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요. 음식 쓰레기 분리가 없었어요. 그냥 봉지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다 담아가지고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성도들이 먹고는 막 국수 찌꺼기 같은 거 남아가지고 음식 찌꺼기가 이만큼 쌓여 있다고요. 그럼 그걸 치우다 보면은 터져요. 그걸 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주워 넣는데도 그게 주님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또 손 더럽혀줘도 상관없어. 주님 몸인데. 예? 교회를 청소하고 쓰는 것도 주님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뭐 거창하게 무슨 막 11조를 막 엄청나게 드리고 뭐 멋있게 뭐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위치에서 이건 내게 주신 거구나. 그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이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의 몸을 영화롭게 하고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양재교회는 진리 위에 이 몸을 세우게 하시고 그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인정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몸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히 거하는 그런 부요하고 탁월한 몸으로 세워지도록 이 양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데 힘쓰게 하시고 진리의 공동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날마다 무럭무럭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이 은혜의 도 아래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